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잘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에 있는 영혼육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혼돈이 있고 또 그 혼돈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미혹이고 우리를 잠들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영혼육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의 가르침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이 구원받고 그 영은 타락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잠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 영이 구원받고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손기철 장로님입니다. 저는 평소에 손 장로님의 설교를 듣지 않아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최근 이슈로 인해 손기철 장로님의 영혼육에 대한 책을 사서 보았고 이 교리들이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은 구원받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 교리이고 또 우리를 얼마나 잠들게 하는지 성경적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수수께끼 같았던 영혼 몸의 비밀이 풀린다는 책에서 송기철 장로님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송기철 장로님은 구원받은 영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이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자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생각은 없다. 이것은 마귀와 인간의 타락이 만든 거짓 자아의 완벽한 속임수이다. 송기철 장로님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데 거짓 자아에게 속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당신은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짓는 것이 누구인가? 당신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짓 자아에 속아 죄된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한마디로 육신이 죄를 지은 것이다. 송기철 장님은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 자이기에 우리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없고 타락한 혼이 육신과 함께 죄를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죄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죄를 짓는 나라는 인격체 외에 죄가 그 자체의 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죄를 생각할 때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동사적 의미로만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거듭난 우리의 자아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송기철 장로님은 논리를 더해가면서 거듭난 자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자아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우리의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죄를 지은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도 아니고 내 마음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거짓 자아가 죄를 지은 것이지 어떻게 내 마음이 죄를 지은 것이겠는가? 당신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한 거 아닌가? 그런데 거짓 자아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의식혼은 자기를 숨기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등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탓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충격적인 말이지만 지금 송기철 장로님은 죄를 짓고 근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즉 거듭난 영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그동안 영혼욕을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거듭난 영이 아니라 거짓 자아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결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즉 거듭난 영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거짓 자아가 죄를 지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송기철 장로님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나라는 타락한 혼이 자신의 내에서 생성된 생각과 그의 감정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생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는 거짓 자아에 속고 있는 자아의식 혼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엄청난 돌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말이 어렵고 복잡하죠. 원래 진리가 아닌 것은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영의 책임이 아니라 혼이 거짓 자에게 속아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자에 속고 있는 것을 깨닫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을 잃을 정도로 사실은 황당한 논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거짓 자아를 깨닫고 거짓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때 누구든지 자기의 혼을 부인하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영혼 육인 우리 자체를 부르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우리의 혼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송기철 장로님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거듭날 때 현실적으로는 영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우리의 영은 거듭난 순간 완벽하여 잘하지 않아도 되고 혼만 잘하면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는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이 아니라 혼이 자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송기철 장로님의 말대로 영은 구원받았고 혼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맞다면 만약 혼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영은 천국 가고 혼은 지옥으로 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송기철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심판 때는 둘로 쪼개져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그 사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과 혼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있는 음부로 내려간다. 여러분 이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송기철 장로님의 말대로라면 영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영을 죄를 지은 혼과 같이 지옥에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기철 장로님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다음과 같은 변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죄를 지은 것은 거짓자하고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비록 죄를 지은 것은 거짓자이지만 우리의 영혼 몸은 전인적 통일체로 혼이 거짓자에 속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영혼 몸이 다 같이 지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송기철 장로님은 영혼육이 통일체여서 혼이 거짓자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영혼육 전체가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억지로 영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앞에서 그 죄가 거듭난 영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영이 지옥에 가는 것이 용납되지 않으니까 영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책임은 같이 져야 한다고 영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한 하심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기철 장로님의 주장대로 영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혼이 지은 죄 때문에 같이 책임을 지고 심판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송기철 장로님의 말과 달리 우리의 영은 혼과 육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이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구원받고 나서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기철 장로님은 양심과 믿음도 혼의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 속에 거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심도 믿음도 혼의 영역이라면 영의 영역 것은 과연 무엇이라는 겁니까? 송기철 장로님은 이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심판 때는 둘로 쪼개져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사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과 혼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있는 음부로 내려간다. 여러분, 과연 송기철 장로님의 말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보아도 이것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이 소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근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소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령님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영이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없었고 예수님도 그들을 몰랐던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주님이 거듭났던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현재 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가련하고 눈벌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부자라는 잘못된 세뇌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이 말을 그의 혼에게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혼에게 한 말이고 영으로 예수님이 하나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문 밖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의 영이 성령님을 소멸하여 눈이 멀고 벌거벗어서 내가 밖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이런 영적 실상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서 내 영이 거듭난 이후 죄가 없다고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 눈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거짓자가 넘어진 거야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미혹입니까? 자기의 영적 실상을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내 영적 실상을 모르고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송기철 장로님이 가르치고 있는 영혼육 교리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기철 장로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의 구원에 대한 질문들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야 하는데 왜 떠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송기철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법적으로 영혼 몸 모두가 구원을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났지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의로 살아났는데 몸은 죄로 인해 죽어서 통치 밖에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즉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자의 행치를 보고 자녀 삼으시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관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송기철 장로님이 말한 것처럼 거짓자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가 송기철 장로님의 주장에 따라 우리의 영이 아닌 거짓자가 죄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00번 양보해서 거짓자로 인해 죽은 행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죽은 행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 죄와 불법,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은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자라는 제 인격이 내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내 속에 영이 성령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제가 평생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말하면서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송기철 장로님의 영혼육의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교리이니 당연히 모든 성경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기철 장로님은 자신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교묘히 사용하고 심지어는 변개시키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송기철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며 무릇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라고 말씀하신다. 한 가지도 예 없이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송기철 장로님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이 말한 것과 성경이 말한 것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송기철 장로님은 왜 성경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바꿨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교리를 이렇게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지만
구원을 받은 걸 말한 거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의 혼이 영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즉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가지를 제거해버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구절을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바꾼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반드시 맺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한 글자를 바꿔서 예수님께 붙어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영이 혼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변개되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의 말과 달리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하나 됐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은 완벽하고 자라나 있고 혼만 자라나야 된다고 말하고, 영은 자라났으나 혼은 자라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떻게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고 말씀을 변개시켜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송기철 장로님의 영혼육에 대한 가르침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제 주장이 맞다고 말하기 위해서 송기철 장로님의 말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송기철 장로님의 책의 챕터 5장과 6장의 문맥승으로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송기철 장로님의 이러한 주장은 겉으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영을 잠들게 만드는 거짓 교리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 기도하는 것은 낮은 차원인 것이라는 인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송기철 장로님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짓는 죄가 아니라 거짓 자아로 인해 지은 죄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 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는 혼미한 생각 속에 잘못된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와 자유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벗어나 방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이 높은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애통을 하며 근심하는 자들을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면서 내 힘을 내려놓고 거짓장에서 벗어나라는 다소 엉뚱하고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과 반대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바울이 말년에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대개전이라. 바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개를 터부시하고 회개를 안 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보면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회개를 하고 깊은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도대체 송기철 장로님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영적 경지에 올랐기에 이사야나 바울보다 더 대단하여 깊은 회개를 갈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회개가 그리스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회개를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깊은 영광을 볼수록 사실 진짜 더 깊은 회개와 진짜 더 깊은 애통이 우리에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와 애통을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회개와 애통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깊은 회개를 맛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이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송기철 장로님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의 외침을 정죄와 판단으로 보며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와 애통을 멈추고 내가 안전하다, 평강하다, 구원을 받았다, 내 영은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거짓자에 속아서 그런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거짓 평강에 머물러 있으며 자신이 새로운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온전한 진리에 이르렀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회개를 외치는 자들의 그 소리에 대해서 자기 의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외치는 것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싸우는 것 등에 대해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고 모든 판단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외치는 그 주장이 자기의 의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나가 외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선택과 말로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며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말로는 판단하지 않지만 이미 자신이 더 높은 영적 위치에 있다는 우월감에 빠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판단하는 것이 자기 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자기 의에 빠진 판단이지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이 판단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회개를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자기 의에 빠져서 판단하지 말고 임재에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상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며 새로운 것을 깨닫다는 착각 속에 영적 눈이 멀게 만듭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또 분별하지 않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맞들리는 순간 미혹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 정말 말씀이 그런가 분별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